좋으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열매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생각하며 은혜 나눴었죠.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소원한 것을 높으신 하나님께 갚아라. 소원한 것 갚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이어졌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절 23절도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림과 받으심이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르기까지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앞에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펼쳐읽었죠. 신명기의 전체 내용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단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저도 새 신자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새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날 신자, 반복할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고 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는 40년 11개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날짜를 아느냐? 3절 말씀에 나와요. 1장 3절에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월 11개월이 되고 그리고 초한을 아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열 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여정이 40년 11개월이 된 것이거든요. 왜 열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40년 동안 이어졌는지, 광야 생활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거인족이거든요. 아낙 자손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11개월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처음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라. 무서워 말하라. 두려워 말하라. 이 교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칩니다. 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성경에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도록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는 철칙이 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입니다. 구름과 불 기둥이 서 있으면 우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가면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 여정 내내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서라 하시면 서야 됩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여기 또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다.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이번에는 표현을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도 보았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더 은혜롭습니다. 더 힘이 됩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11월 달을 맞이하고 11월 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나죠. 3절부터 주님께서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지, 헛발 디디면 큰일 나지, 이걸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 절실해요. 우리 매포 어르신들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옆에 계셔서 너를 보호하는 그릇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내 뒤에서 붙잡아 굴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한 곡이 생각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1, 2, 3절로 되어 있는데 저는 3절이 최고 좋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내가 길 간다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넘어졌어요. 그럴 때 뒤돌아봤더니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요. 옆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붙잡아 돌보아주신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붙잡아 돌보아주시고 무엇보다 앞에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예비하겠다. 여호와 이레지요. 예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앞에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예수님도 예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은 이 땅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일까? 더 심각한 것,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자녀손들 바라보면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손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을 떨어내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 천국 길을 똑바로 가시고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시고 축복의 길을 똑바로 가시고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시면 항상 그 길에는 평안과 함께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입니다.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 대신해서, 우리들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가 바로 목적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지금은 출애굽이 다 끝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그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매장할 자리,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들의 목전에서 역사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진퇴양난,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엎드릴 수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른 앞에서, 우리의 목전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른 말로 우리의 행로라고 할 수 있죠. 행로를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33절,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곳을 미리 다 찾아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갈 길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반드시 목자는 앞에서 인도합니다. 뒤에서 때리면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십니다. 앞에서 그 길을 알려주면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갈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마다 다 이제는 내비게이션 키고 운전하잖아요. 미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만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나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내 욕심나는 대로 빠져버립니다.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찬송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후렴이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그 길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붙들 때 주시는 그 약속,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역사해 주시고 복잡한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길을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